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최악의 서원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러한 최악의 서원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나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제 입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입다의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그의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며 나와서 춤을 추죠. 그리고 성경은 이 딸을 무남동녀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입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본문을 이 딸을 번제로 드린다. 과연 입다는 딸을 실제 번제로 드렸는가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나뉜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견해는 입다가 전쟁에 승리할 경우에 하나님께 인신제사, 오늘 본문 그대로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께 인신,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을 실제로 서원했고 실제 딸을 번제로 바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전통적 견해입니다. 이제 아마 중세시대 이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중세시대 이후에 등장한 신학자들이 아마 이것이 불편했는지 이것을 새로운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입다는 인신제사를 염두하고 서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딸을 실제로 태워서 드린 게 아니라 평생 처녀로 성막 봉사자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견해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되고 꽤 많은 신학자들이 이 2번째 견해를 또 지지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견해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신제사로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 서원했다면 입다는 정말 가장 최악의 서원을 한 사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서원을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인가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잘못된 서원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될 것이며, 반대로 딸을 성막 봉사자로 평생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수녀원의 수녀로 보내는 것 같은 거겠죠. 그런 거라면 입다는 무남 동료의 소중한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돌이키거나 파기하지 않고 서원을 소중하게 지키는,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엄숙하게 지키는 믿음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어느 견해에 따르냐에 따라서 입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일단은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전히 이 전통적인 견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전통적 견해에 오늘 전통적 견해로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통적 견해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사사기 전체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 입다를 긍정적 사사로 평가하는 게 문맥과 구조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과 타락과 구원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그가 섰다 넘어졌다 반복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하고 있는, 즉 그가 한번 타락했다가 하나님 구원했다 다시 타락하게 될 때 처음 타락보다 더 심해지는 지경에 이르르는, 그래서 맨 끝에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결국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로 사사기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점점 인간이, 사람이 망해가는, 타락해가는 구조로서 사사기가 그려져 있고, 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등장했던 사사로부터 뒤로 나타나는 사사일수록 사사로 세움은 받았지만 그가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사, 그러한 사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입다는 그 모든 사사의 이제 그 중후반에 나오는 사사로서 그의 어리석음에 관한 기록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 맥락 속에 더 어울리는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그 첫 번째 견해, 실제로 번제로 딸을 드렸다는 견해로서, 즉 입다가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한 것을 전제로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오늘 아마 이 세 절만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것이 이 문제의 서원의 내용이죠. 자, 첫 번째 2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시작해요. 즉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셔서 이 전쟁에 나가게 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럼 어제 본문에도 입다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했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그 입술로 분명히 말했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를 판결해 주시길 원한다 분명히 이렇게 입다 스스로 고백했어요. 즉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가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는 입다는 그냥 이대로 나가서 전쟁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사사들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싸웠죠. 어떠한 사사도 무슨 힘과 무기와 능력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사사는 없어요. 심지어 그 연약하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조차도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나아갔다고요. 그런데 그럼 그대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30절에 갑자기 입다는 서원을 해요. 아니 왜 갑자기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 왜 저런 말만 하지 않았어도 입다 역시 다른 사사들처럼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왜 저런 최악의 서원을 함으로써 일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뭐 그가 이방 문화에 물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있다가 어쨌든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가 이방 문화에 물들어서 당시 몰렉에게 드렸던 인신 제사를 받아들였던 무지함, 혹은 그가 동족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족에게 버림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동족에 대한 믿음으로 동족 중에 누가 나오든지 그 사람을 바치겠다, 이렇게 그가 동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계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등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이 전쟁을 승리해야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로 어제 계약했기 때문이죠. 보세요. 천대와 무시받던 입다잖아요. 그 동족과 그 종족들에게 천대와 무시받던 입다는 반드시 이번 전쟁을 승리해야만 자신의 그 모든 서름을 보상받을 수 있고 한 방에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즉 금이 환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입다의 간절함이 어떤 면에서는 강렬한 욕망, 마치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서 그 열망을 이루겠다는 듯이 하나님께 인신제사라도 드려서 반드시 이 전쟁을 이기겠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따라서 당연히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 전쟁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일 뿐이죠. 그런데 입다는 지금 이 전쟁이 마치 자신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쟁을 돕는 보조자로서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의 주체자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돕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이 내민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전형적인 잘못된 서원의 형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대부분의 형태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의도로서의 서원,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원 아닙니까? 하나님 취직만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이 낫게만 해주시면 뭐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러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서원입니까? 뭐 매주 로또 복권 사면서 하나님 복권 1등 당첨되면 제가 10의 구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원, 이게 무슨 서원이냐고요. 복권 당첨이나 대학 입학이나 취직이나 병 고침이나 지금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서원입니까? 하나님이 내 욕망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십니까? 그럴 수 없죠. 지금 이것이 입다 때나 오늘 사는 지금 오늘 우리의 하루 일상 가운데서도 지금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근본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최악의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도구이지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드니까,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할 때 우린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 즉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깊게 새깁시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용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나의 하루가 도구로 사용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와 같이 최악의 서원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2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지만
분명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입다가 성령과 함께 했지만 즉 성령으로는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을 조금 말을 바꿔볼까요? 즉 성령으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전쟁이 성령으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비참함의 시작도 사실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알았고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비참함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계속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여기 와서 이제 그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더니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원래 농사 짓던 그 이방 민족들을 봤더니 그 다산의 상징 뭐죠? 뭐 복의 상징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필요하고 아세라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서 지금 계속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것. 즉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저것도 겸하여 섬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참함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비참한 삶,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내가 비참한 인생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오직이라는 말이 이제 접속사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전자를 부정함으로써 후자를 강조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 이 두 가지를 매우 강력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한 것 vs 성령 충만, 이렇게 지금 대조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이것이 이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해당하는 이 플레루스테라는 단어가 바로 수동태 명령어인데 이걸 문법적인 요소와 문자적 의미를 고려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NLT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이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즉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의 통치하에 있는가, 무엇에 지배당하는 삶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에 지배당하는 삶,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 성령에 지배받는 삶,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디오니소스, 즉 바커스 제의가 행해졌는데 이때 춤과 노래, 음주와 활락 등이 동반된 제사였어요. 그래서 헬라 세계 사람들에겐 이런 감정적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 음주 가문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진짜 삶의 평안의 기쁨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술 취함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비단 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 문화가 그 술 취함으로 대변되었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즉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이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 무슨 장풍 쏘고 랄랄랄랄랄라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 그분께서 내 삶을 완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핵심인 것이죠. 성령이 가득함으로 그 어떤 것도 더 필요 없는 삶,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삶, 성령으로 충분한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그대로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내 성령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핵심인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입다가 이러한 최악의 서원을 하게 된 두 가지 이유와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입다가 왜 이러한 서원을 했어요?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성령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지 않았고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의 주관자였고 그저 하나님은 돕는 자로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입다의 이 최악의 서원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으나 입다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주관하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신명기에서 인신제사에 대해서 극도로 경멸하시고 만약에 그와 같이 자신의 그 우상에게 자신의 딸을 불에 지나가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 극도로 경멸하시고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자기들끼리 지금 막 입다가 자기 딸이 나오니까 옷을 찢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뭘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예요. 서원은 자기가 해놓고. 그리고 또 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지키세요. 물론 이것만 보면 지금 입다의 딸은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지키라고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은 무슨 그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지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경멸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 양 입다도 입다의 딸도 사람들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사사기는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는 믿음의 행위들,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서원,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예배, 그것으로 오늘 본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서원했다. 그러니 넌 꼭 목사가 돼야 한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 꼭 지켜야 하는 믿음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와주시면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청국장을 대접할게요. 저는 청국장을 싫어해요. 벌칙입니까? 제가 뭐 가서 그 청국장 먹어야 돼요? 결국 우리 삶이 성령이 충만한다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내가 무엇이 되든지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무슨 내가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그대로 바쳐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걸 왜 내가 결정합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결정은 아주 존경받고 그것은 아주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냐고요. 그걸 먼저 기억해야죠.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 이게 누굴 위한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아니면 자식이 원했어요? 본인이 본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서원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걸 원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서원 때문에 압박과 부담감 때문에 본인의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더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 그 결정권, 내가 무엇이 될지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교훈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가득 차서 내 삶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으로 충분해서 이미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령님이 가득 찬 삶, 오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